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저희들에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골수까지 쪼개고 나누고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물질 문제로 오해를 해요. 물질 문제. 돈이면 모든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돈에 완전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는 대로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안 죽고 절대로 나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고 삶의 문제를 물질 문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찾으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돈이나 집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배경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물질 문제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불안하면 돈으로 통장을 채우면 만족할 때는 보여요. 채워도 그러나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채워놓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과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믿고 나갈 적에 그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13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간의 그 유산 분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유산을 갖다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못 가지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억울함을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요청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요청한 진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요청한 진짜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 분배, 유산의 분배의 불공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탐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다 그 말이에요. 당시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하다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은 자신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보다 물론 적게 갔겠죠. 그 당시 법이 그랬으니까. 동생이기 때문에 재산 분배가 조금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을 품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리를 향해 가지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혼을 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는 욕심을 해결하려고, 욕심을 갖다 채우려고 예수님에게 그 자기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인가라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축복의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잊고 있었어요.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그 밭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물론 이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물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했을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생명력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기후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맺게 해주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 이렇게 많은 소출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샘물 있잖아요. 샘물은 그냥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계속 퍼내야 돼요. 퍼내면 계속 새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물이 아주 신선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 샘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출이 아니에요. 그가 풍성함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부자가 이 풍성함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본문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자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풍성한 소출에 대한 이 부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그럼 18절에도 내 곡간을 내가 헐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쌓아둘 것이다. 그럼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네. 이 사람의 바탕에 있는 생각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았다 이거예요. 많이 이 물질을 모으게 된 그 근원이 바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수고와 내 땀의 결과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물질을 먹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건 맞아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물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고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나를 통해가지고 몇트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조건을 갖다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갖다 이걸 갖다 잊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님들은 신앙인들 아닙니까?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아까도 찬송도 불렀잖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라고 또 염려를 했어요. 이 곡식은 뭘 말하냐면요, 여기서 소유격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나의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곡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내가 이 곡식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이 물질을 오로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불안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물질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이런 엄청난 돈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 갖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행복을 갖다 다 뺏어가는 게 바로 이 강박관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이 내가 이 곡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공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풍성함, 자신이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 풍성함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였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분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거기에 쩔쩔매면서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질질 끌려다녀요. 물질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도 버려요. 그냥 주일날도 필요 없어요. 자기 양심도 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갖고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맞지만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돈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처럼 돈 만능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바른 물질과는요, 청지기적 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 맡겨주셨다. 내가 살 동안만 이 물질을 사용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물질 다 놓고 가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소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에 선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물질을 나 혼자 잘 나 혼자 살면서 그냥 영원토록 만족하며 살고, 어찌할꼬 이 많은 물질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 물질을 쌓아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꼬. 이게 참으로 미련한 생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요. 예, 물질이 독이에요, 독. 그 사람은 파멸로 이끄는 그런 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은 결코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제공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제공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예,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그 물질에 매이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마음 맡겨주신 것이 물질이에요. 나는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럼 내가 물질을 맡은 청지기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고상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죄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예,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선용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불안한 이웃이 있으면 물질을 그쪽 흘려보내야 돼요. 불안한 이웃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적 물질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에 잘 사용하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설계를 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18절로 19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미래를 완성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예,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앞으로, 예, 작은 창고를 갖다가 헐고 더 큰 창고를 막 쳐가지고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인생을 즐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이 의도하는 표현은요, 이 부자의 계획은 자신이 설계한 그 미래의 계획일 뿐이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네가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은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헐고 짓고 쌓아두고 즐기려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성교의 올바른 물질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물질 문제를 설교할 때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해요. 네. 교회에서 막 어떻게 막 황급하다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러한 그 물질 문제를 설교하게 되면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 물질관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이, 예,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내가 주도적으로 이 미래를 설계한다, 계획한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자는요, 사실은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나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지고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철저하게 물질을 모았어요. 문제는요, 그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를 정말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막 더 안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건강도 장담할 수 없어요. 건강도 막 불안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문제도 그러고.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실하고, 아주 건전하고, 아주 치밀하게 노력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불안해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노후의 실제는 완벽했어요. 노후 준비는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부자는 물질이 영혼까지 만족할 줄로 생각을 했잖아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영혼 문제가 물질 갖고 되는 겁니까? 물질 가지고 내 영혼 문제를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하고 영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물질 가지고 내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물질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까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노후 준비가 별로 넉넉지 않아요. 연금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냥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그 정도나 받고 경제적으로 그냥 파듯하고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한 부자보다도 그냥 굉장히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할 만큼 평안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이 그를 지배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불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난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 하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막 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돈에 강박관념이 걸려가지고는 함부로 쓰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재산 천국까지 못 가지고 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갈 때는 예외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노후를 자기 계획으로 설계하고 안전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은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는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절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그냥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기적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성도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습니다. 이 부자를 해가지고 뭐라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돈에 대한 강박관념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꾸 그냥 돈 하면서 막 그 돈 때문에 막 힘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 분별력이 없고 생각이나 지능이 없는 아주 경솔하게 행동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해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냥 막 거품처럼 막 일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부자가 복식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요 혹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아주 험한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못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소유가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막 거기에 강박관념에 매여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어떤 부정과 부패라도 가리지 않고 저지른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헛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놓고 즉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그죠? 모든 영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복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요 사람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막 건강식품도 먹고, 예? 막 녹용, 인삼, 녹용 막 다 먹고, 예? 막 날아갔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키운더라도 그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어요. 부자는 여러 쓸모를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제가 지금 70인데요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우리는 이 잠깐 이 지나가는 인생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거기에 매가지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너무나 매여 있어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막 매가지고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확 불어넣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혹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적에 훅 불어넣어주신 그 혼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즉시 끝나는 겁니다. 즉시. 아주 우리는 순간적인 이런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세속적인 삶에 취해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없는 인생,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 뭔 말이냐면요 부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말을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 내주시는 은혜 이를 갖다 받지 못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받고 살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절대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얼마나 가득하게 차 있느냐, 그게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강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자, 나보다 불쌍한 자를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내 인생의 자산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 여러 가지 부를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재물에 질려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잘 사용합니다. 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이 세상을 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탐심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정말 물질에 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평강을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